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모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이루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또 너를 재판에 걸어 네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그도까지 내주어라. 누가 너에게 1000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2000걸음을 가주어라.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리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되었던 독서 말씀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다루고 있죠. 북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은 왕실과 바로 붙어 있는 이 나봇의 개인 사유진 이 포도밭을 자기 정원으로 삼고 싶어서 탐을 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땅은 조상 대대로 유전되어 왔던 땅이었기 때문에 개인이 함부로 사고 팔 수 없도록 율법으로 딱 묶여 있었던 거죠. 그런데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아합 왕은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봇에게 좀 매각을 부탁을 해봤지만은 역시나 거절당하고 말았죠. 아합 왕은 이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서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의 왕이라 해도 조상 대대로 유전되어 왔던 땅을 함부로 빼앗는 것, 이거는 율법이 금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에게는 왕비가 있었죠. 바로 시돈의 공주였던 이제벨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이 민족의 왕실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외교와 그런 연대를 노렸지만은 오히려 북왕주 이스라엘은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일대 혼란을 겪게 되고 비운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상으로 이민족 속과의 그 혼인을 금했죠. 그런데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인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는 일대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야훼 한 분만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에 이제 이제벨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벨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벨과 함께 그 시돈의 이방 문화와 이방 종교가 함께 유입이 되죠. 그리고 자연스레 바알신을 신봉하는 이 시돈의 종교가 이제 왕실 종교로 딱 자리를 잡게 됨으로써 야훼 신앙이 멸절될 그런 위험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벨은 바알신을 섬기는 열렬한 신봉자였기 때문에 이제벨에게 야훼 신앙은 눈의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였죠. 그래서 야훼 신앙을 없애기 위해서 야훼의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오로지 남은 사람이라고는 누구 하나가 있었습니까? 엘리야 예언자 하나만이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던 거죠. 이때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가 이제 카르멜 산증에서 바알 제사장들에게 결투를 신청을 하게 되죠. 바알 제사장 그리고 아세라 제사장 이 850명과 850대 1의 그런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불로서 응답을 해주신 하나님의 승리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엘리야는 우상을 섬기는 이 이교 제사장들을 계곡으로 끌고 가서 다 죽여버렸죠. 이 소식을 전해 들었던 이제벨은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면서 엘리야를 24시간 내에 죽이겠다고 공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잡듯이 엘리야를 찾게 되죠. 엘리야는 이제벨의 위협을 피해서 남부 유다까지 달아나서 저기 네벳 그 평야에까지 숨어들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독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한 가지 사건만 보더라도 이제벨이 얼마나 표독하고 무자비한 그런 악인인지를 여실히 알 수가 있죠.
오늘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도 바로 이 왕비 이세벨이 정말 하느님과 율법을 두려워하기는 고사하고 발바닥에 때보다도 우습게 여겨서 제 멋대로 악한 계략과 모사를 꾸며서 그 선량한 나봇을 모함을 해서 억울하게 죽게 만들었고 결국은 자기 권력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갈취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향례가 이스라엘에 들어옴으로써 북부 이스라엘 왕국뿐만이 아니고 남부 유다 왕국까지 나중에는 엄청난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벨의 맏딸인 아탈랴가 남부 왕조의 요람 왕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남부 유다는 비극 속에 빠져들고 맙니다. 아탈랴는 자기 엄마 이세벨보다도 훨씬 더 지독하고 못된 그런 악인이었죠. 이 아탈랴가 남부 유다에서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왕조를 이룰 그 많은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유다 왕조의 여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북부 이스라엘 남부 왕조를 다 통틀어서 유일한 그런 여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적들을 수청을 해서 완전히 왕실을 피로 문드리고 6년간의 그런 철권 정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유다 왕국은 바로 이 요인으로 인해서 국운이 기울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모녀의 사례에서 보듯이 선한 사람은 결코 악한 사람을 상대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선인이 악인을 이길 수 없는 그 이유는 사람을 앞에서 치지 않고 뒤에서 치기 때문이죠. 뒤를 노리고 뒤에서 모사를 꾸미기 때문에 착한 사람은 감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절대 의인이 상대할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괜히 힘을 겨뤘다가는 오히려 모략에 걸려서 낭패를 겪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이렇게 이러셨습니다. 악인에게 맞섰다가는 오히려 더 큰 화를 당하고 더 큰 불행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악인을 이길 극단적인 방법이 물론 한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는 피를 불러오는 방법이죠. 사람을 상해하거나 죽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상대만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기도 파괴시키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는 원수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은 오늘 원수에 대해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용서를 명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수에 대한 사랑까지 요구를 하십니다. 그는 원수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 되겠지만은 우선은 자신을 위해서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극악무도한 악한들에게 걸려들어서 우리 인생이 불행에 빠져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보호받는 저와는 달리 또 세상 속의 온갖 인간 군상들을 상대하면서 살고 있는 그 여러분들은 악인들의 표적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작정하고 돈을 떼먹고 사기를 치고 후한무치하게도 큰 잘못을 범해놓고도 되레 큰 소리를 지르고 갖은 계략과 모사를 꾸며서 어떻지나 함정에 걸려들게 만드는 그런 악한들이 분명히 있죠.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 때 정말 피가 끓어오르는 그 분노 속에서 극심한 미움과 정으로 자기 삶을 파괴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에 대한 미움이 크면 클수록, 상대에 대한 분노가 크면 클수록, 그럴수록 파괴되는 쪽은 상대가 아니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남을 죽이도록 미워해 본 적이 있다면 제 말씀을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더 필요한 일입니다. 파괴되고 있는 자기 삶, 멸망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그 자기 삶에 브레이크를 놓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게 용서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복수나 보복은 결국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께서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복수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경에서도 복수는 내가 할 일, 내가 보복하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공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미워할 권리나 고난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짐지어진 의무는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뿐입니다. 때문에 안갚음을 하는 게 이기는 것이 아니고 안갚음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기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느님께 맡겨야 합니다. 한없이 측은한 연민의 눈길로 선한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바라보시고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악인들의 악행을 노려보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언젠가는 거기에 맞게 심판을 통해서 셈을 치르게 하실 거고 거기에 상응하는 벌도 내리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보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 벌은 이 승에서 안 받으면 저 승에서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벌을 이 승에서 피했다고 해서 저 승에까지 피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저 승에서 받을 벌은 이 승의 벌보다도 1000배만 더 무섭죠. 이 승의 벌은 고작 목숨을 거두는 벌이 다겠지만은 저 승의 벌은 영혼을 멸망시키는 그런 벌이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십시오. 아합왕은 전쟁터에서 화살을 받고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악녀 이세벨은 발랑군에게 붙들려서 성 밖으로 떨어뜨려지고 들개들에게 먹혀져서 두개골과 발과 손바닥밖에는 남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탈랴도 남부 유다에서 왕정 복귀를 노리던 여호야다사의 그 손에 무참하게 살해당했고 결국은 요아스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죠. 결국 악인들의 이 최후란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1.1핵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필귀정, 권선징악, 상선불악이죠. 악인은 자신의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갚음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악인의 악행은 내가 갚음을 해야 될 계산이 아니고 공의 하나님께서 갚음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고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저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의 의무만을 다해야 될 뿐이죠. 불교의 경전인 법구경에는 우리 성경의 진리와 일맥상통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한 사람도 선의 열매를 맺기 전에는 화를 만난다. 선의 열매가 익은 후에는 선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악의 열매가 익기 전에는 악한 사람도 복을 받는다. 악의 열매가 익은 후에는 악한 사람은 화를 받는다. 지금 내게 못 잊을 아픔을 주고 크나큰 상처를 줬던 그 사람은 발 뻗고 자고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성성가고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는데도 오히려 나는 의롭고 착하게만 살아왔는데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만 겪고 패가망신의 길을 걷고 있다면 아마 그 이유에 대한 충분한 답이 되어줄 겁니다. 결국 악인들의 환승은 얼마가지 못하고 불경한 자의 기쁨은 한순간뿐이라는 바로 이 욥기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고 악인들의 소행을 하느님 심판에 맡기고 우리는 그저 우리 인생에서 내한테 잘못했던 사람, 내 인생에서 치울 길 없는 상처를 줬던 사람, 죽어도 내가 용서할 수 없다는 그 사람을 네 기억에서 놓아주고 붙들고 있는 그 좋지 못했던 과거를 보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용서고 하느님 방법의 안갚음인 것이죠. 오늘 특별히 이 미사 중에 내 인생에서 가장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아직도 그 사람 생각만 하면 피가 거꾸로 쏟고 치가 떨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자비께서는 그래도 그런 영혼까지도 멸망당하는 것보다는 회개하기를 더 원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그 사람을 이 미사 중에 우리의 지향들과 함께 봉헌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비하신 주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정말 자비로운 영혼들이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